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생각납니다. 시편 23편에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한 분이 자신의 인생길의 목자가 되시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자신은 왕인데 부족할 것이 없죠. 왕, 어떻게 보면 자신이 권력이고 자신이 법이고 그럴 수 있는데 그 왕인 그 자체로 어쩌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그 당시에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목자, 자신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자신의 인생길을 사람이 아닌 돈도 아닌 그 무엇으로도 풀 수 없는 그것이 있음을 다윗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다윗은 나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다윗은 자그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 골짜기를 아마 크게는 서너 번, 작게는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경험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갔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또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었던 이유는 자신의 어린 시절, 자신이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않을 때 집에서 조용히 양을 칠 때, 양을 기르고 양을 돌볼 때에 그 양들을 자신이 어떻게 길렀는지를 자신이 경험했습니다. 양들을 기를 때에 늑대나 사자, 곰, 양들을 물어 해치려고 달려드는 그런 강한 짐승들이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럴 때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더라도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라도 양을 구해야 되겠다. 단 한 마리도 잃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곰들, 사자들과 싸웠습니다. 그 강한 짐승들로부터 자신이 돌보는 기르는 양을 지켰죠. 양의 목숨을 잃지 않으려고요. 그 경험을 비춰봤을 때 하나님은 오죽 나를 지키려고 애쓰실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실까?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처했다고 해서 버리지 않는 거죠. 그러나 싹구는 자신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잠시 돈을 받고 사례를 받고 양을 돌볼 뿐이죠. 그러면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돈 안 받아도 된다. 그 돈 없어도 돼. 내가 사는 것이 일단 목적이야. 그러면서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이런 유목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특정한 양을 기르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양을 치는 경험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안 되면 우리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이유는 우리가 삶에서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행복,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려고 자신의 귀한 목숨, 하나밖에 없는 목숨,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에 있는 모양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구원하셨습니다. 삶의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삶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삶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양을 기르는 그런 유목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아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삶에서 다른 사람의 목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당연히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나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선한 목자가 되고 남편이 아내에게 선한 목자가 되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선한 목자, 교회 목사가 아니면 마치 선한 목자가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오늘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남편에게 선한 목자, 아이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겠죠. 내가 조금 불리하고 내가 조금 힘든다고 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외면한다든지 도움을 거절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한테 이익이 없을지라도 내가 설령 손해를 볼지라도 옆에 있는 가족,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바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삶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말씀이 선한 목자라는 이 선한 목자는 우리와 하등 상관이 없겠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8월 첫째 주 맞습니다. 자신이 속한 곳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삶에서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